함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가지신 순서지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편하고 더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면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이러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려다 보면 입안이 쩍쩍 마르는 경우가 있죠.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도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뭔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지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을 보면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이런 인사를 자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게 일반적인 인사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가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밥 한 끼 사고 싶은데 시간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크게 교제하지 않고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얼굴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오늘 특성해준 우리 추현진 선생님은요, 학생 시절부터 제가 같이 남서울 교회에서 교제했던 선생님이에요. 아까 제 방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옛날 생각이 나서 막 장난치고 싶은데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막 말하려고 하니까 부담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 봐도 이렇게 말 터놓고 장난도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한 끼 사고 차도 한잔 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꿈꾸기보다는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주신 행복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는 아보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삶을 꿈꾸지 않아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참 좋은 삶인데,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 그리고 또 만족한다라는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고 또 개인이 마음속에 품는 생각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의 여러 주변의 환경이 함께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유엔 산하에 있는 한 기구에서는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각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가, 행복 지수를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합니다. 올해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힌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핀란드는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확실히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죠. 왜? 한 번 반짝 좋은 나라가 아니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나라로 뽑혔으니까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가 봤더니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데 사람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물,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함께 나눠서 그런지 이것이 불평등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저 많이 가진 사람이 되게 약오르고 내가 저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막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좀 더 가진 사람은 좀 더 베풀고 좀 못 가진 사람은 같이 교제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시민 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른 어떤 나라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죠. IT 초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해도 한번 손에 만져서 무슨 일을 하면 탁월하게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최근에 진행했던 에이펙 회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 마지막 그 피날레 하면서 여러분 나비 공연했던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야, 정말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탁월한 나라입니다. 초인류 국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58일 했습니다. 지난해가 52였습니다. 6계단이나 더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내려놨는가 물어봤더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행복을 깎아먹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한 경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할 이런 시간이 없는 거죠. 핀란드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행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벌써 삶의 여유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요, 여행을 하는 이 모습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행을 한다지만 휴가철이라든가 이럴 때 반짝 사람들이 집중해서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무한 경쟁의 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아둥바둥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복 지수를 올리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문에 자물쇠가 필요 없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울타리가 필요 없던 시대가 있잖아요. 옆집에 필요하면 옆집에 가서 옆집 일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두고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몇몇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참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트북이라든가 IT 기계를 카페에서 테이블에다 놔두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와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는요, 그렇게 잠깐 여행하다 다녀오잖아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행복한 나라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 이런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도처에 여러 경쟁을 붙이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사람들이 부단히 애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 추구하는 가치관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바꿔야 되겠다 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경쟁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좀 속도를 늦추는 거죠. 다운 시프트 한다라는 거죠.
속도를 좀 늦춰서 천천히 가면서 좀 적게 벌고 좀 여유 있게 살자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 사람 마음 중심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변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도 받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거지? 내가 다시 엄마의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이 있다라고 소개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 이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삶을 보면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강력하게 내 뒤에서 후원해주는 부모님, 그리고 옆에 지지하는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다, 누군가의 후원을 받는다, 너무나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후원하며 우리를 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바로 앞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다. 여러분, 문이 어떤 것입니까? 문은 한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때 통과해야만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게 문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지 않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이 변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여러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대지 땅 위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뿌리를 받고 그 양분을 그 대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공급을 받으면 그 나무가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언제부턴가 나 이 땅이 싫다라고 나무가 그 땅에서 튀쳐나온 거예요. 뽑혀버린 거죠. 뽑힌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요, 이 나무에 저장되어진 양분이 떨어지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진 이 자원, 이 양분, 그리고 생명의 기한,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을 돌립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내가 가진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것을 내가 가져오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어져도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죠. 우리 국민이 잘 살겠다라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빼앗아 오고자,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하여서 더 얻고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역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 할 때 이미 저만큼 한 10m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이 다를 수 있다고요. 모두가 다 공평한 관세를 적용하고 공평하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m 앞에 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관세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힘 있는 사람이 휘둘르는구나,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 끌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세 전쟁의 핵심 속에도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가져오고자 이런 전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누리고 더 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빼앗아 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요, 누군가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누군가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좀 더 바꿔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해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최근 저속 노화에 대한 특강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의연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느리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도 쓰고 강연들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속 노화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생을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사는 기간 동안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은요, 빠르게 노화를 일으키면서 빠르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 있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만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 내일 당장 떠나고 싶어, 이러신 분도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분은 지금 풀리지 않은 산더미 같은 고민거리들 때문에 나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노년 내과 의사인 이 정의연 선생님은요, 우리의 그 노화를 늦추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가져오는 비결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먹거리를 얘기했는데요, 먹을 때 효율적으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율적으로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양보다 질로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배고파서 먹기 어려웠던 시대는 막 양을 생각했어야 될 시대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잘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보다는 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한동안 이 건강 치료를 위해서 멀리 있는 하동까지 왕복 운전만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오고 가면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는데요,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목사님, 수면 시간을 7시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봐도 7시간이 안 나와요.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4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9시부터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9시부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도 잘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는데 또 다른 방법, 비법은 없냐고. 자기의 비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충분히 자려고 하는데 못 잘 때 쓰는 방법이 있대요.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먹지를 않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먹으면 그 먹는 걸 소화하기 위해서 몸이 무진장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소화에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게 느려지니까 그럴 때에는 먹는 것을 조금 더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렇게 주일날이 되어지고 일요일이 되면요,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주로 저는 안 먹습니다, 주일날은.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이 좀 맑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하고 제가 또 나누고자 하는 바들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또 우리가 노화를 천천히 일으키려고 하면 몸을 움직여야 된대요. 몸을 잘 움직여야 되는데 역시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할 때마다 항상 운동하십니까? 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여러분. 저도 간절히 안 좋아서 운동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정형외과 선생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요즘 좀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신 있게 운동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안 넘어가고 뭔 운동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루에 10,000보씩 걷고자 열심히 걷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걷는 게 운동입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진짜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동한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 걸어 다녔지 안 걷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안 걷는 사람,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라고. 걷는 것은 기본인데 운동한다라는 의미는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을 좀 더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근력 운동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걷는다고 운동한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걷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운동을 한다는 것은 계단 오르기도 하면서 또 근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를 늦추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근력이 많은 사람은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정의연 선생님은 또 뭘 얘기했냐면요, 이것과 함께 우리의 뇌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뇌 건강.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치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뇌가 바른 판단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몸에 붙어 있다라, 뇌는 몸에 붙어 있다라. 이 얘기는 몸 관리를 잘하라. 몸 관리를 잘하는데 쉬어야 될 때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7시간 잠을 잔다라는 거, 역시 쉬게 할 때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뇌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한 수면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하면서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화를 늦추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사람의 몸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3개월만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하시잖아요. 그럼 다 바뀐대요. 심지어 뼛속에 있는 골다공증으로 좀 힘든 사람들도 조금만 가볍게 러닝할 수 있으면 3개월만 규칙적으로 러닝을 하면 이 피가 펌프 작용을 하면서 비어있는 뼈 사이사이의 모든 부분들을 꼭꼭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영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걸 보면 우리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정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정신의 세계가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때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라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될 나무가 뽑혀 있는데 다시 우리의 뿌리를 그 땅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들이라든가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며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리 교회 방문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서 뒷부분 10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가며 나오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들어가고 나올 때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거죠. 왕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왕래가 되어지도록 지켜준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목자라고 묘사하고 우리는 양이라고 묘사를 해요. 양과 목자의 관계. 이스라엘 목축업에서는요,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우리의 이렇게 쉬게 했다가 또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게 만들고 다시 데려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목축 가운데 어떤 가정들은, 좀 여유가 있는 가정은 자기 가정 안에 우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가정 안에 우리를 만들 형편이 못 되니까 공동 우리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면 양들을 낮 동안에 잘 먹였다가 저녁 때에는 공동 우리에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고용된 일꾼이 밤새 지켜주는 거죠. 이 양을, 내 양을 편안하게 잘 보호했다가 아침 되면 또다시 목자가 가서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꼴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먹이냐면 가서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양들을 다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강아지들 이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강아지 이름 들으면 그 강아지가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뛰어오죠. 저희 누님 댁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아지야. 아지야 그러면 자꾸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듣고 이놈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다른 강아지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토토라고 해서 토토야 이렇게 불러도 이놈은 반응을 안 보여 저한테. 이스라엘의 목자들도요, 양을 인도할 때 이렇게 양의 외모를 보면서 좀 통통한 아이는 뚱뚱이, 또 좀 홀쭉한 애는 홀쭉이, 또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애는 비실이, 이렇게 외모에 따라서 양의 이름을 붙여준대요. 그래야 이름을 기억하지. 어떻게 그 많은 양의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탁 보기만 해도 너는 얼룩이, 너는 점박이 이러면서 탁 들어오게끔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양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데리고 가서 꼴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녁에는 이렇게 오는데 꼴을 먹일 때 아무리 주변에 위험한 요소가 있고 이리떼가 잡아먹으려고 해도 양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게 꼴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얼마나 수많은 아픔과 또한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이태원 참사, 여러분, 생명을 떠나보냈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던 외국의 이 유가족들이 방문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절규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계에서 안전하다라고 소문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는 저녁에도 총 들고 밖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총 들고 쏘고 이러니까 해만 떨어지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많다고요. 또 우리나라는 해 떨어져도 여러분 다니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참사가 있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끼리 데이트했는데 뭔가 맞지 않아서 이제 헤어졌단 말이죠. 헤어지니까 헤어지기 싫다고 가서 폭력을 합니다. 폭력이 가해서 살인까지 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험한 요소로부터 우리를 누군가가 지켜준다면 너무 든든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를 통하여,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이 문을 통하여 나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도록 보여준다. 여러분, 꼴을 먹여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필요들이 있잖아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사람과 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필요를 들어가며 나가며 너희가 다니는 어느 때든지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웠던 일들도 있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묵묵히 걸어온 걸 보면 저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때에도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절제해서 금식한 적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수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여유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저는 제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와서 너의 속사정을 아뢰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문제를 터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아이들의 문제든 저희 부부의 문제든 또 제가 섬기는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든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준 걸 보면서 정말 여기까지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인도한 여러분의 지인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겠죠. 그분들이 여러분의 손잡고 여기 한번 가보자 했을 텐데 그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정말 아웅다웅하고 먹고 살기에 분주하고 또 분주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삶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 이게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그분 때문에 정말 행복한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것을 추구하고자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렇게 기쁘게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손을 그분에게 맡겨보시고 또 우리 보배교회에 한번 맡겨보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서 손을 잡아주고 또 우리 교회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